금주에 수요일 3월 1일은 3.1절 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왜 자랑스러운가? 일제에 저항해서 그 폭력적이고 불의한 통치를 규탄하고 민족의 독립을 되찾겠다고 하는 만세운동에 우리 교회가 방관자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관자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교세가 전 국민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기소가 된 피고인 중에 25%가 개신교인이었어요. 전 국민의 1% 미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해서 붙잡혀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의 25%가 개신교인이고 카톨릭은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47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국가의 문제에 교회가 무관심하거나 또 침묵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내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로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역사가 바로 3.1운동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서슬시퍼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항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총칼을 앞세우는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이었죠. 앞에 나서서 했다가는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에 서가지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뭐 옥에 갇히거나 또는 순교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다 잘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이 땅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사회운동이 뛰어들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3.1운동에 앞장선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교회가 이런 운동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거점이 된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일제 말기에 3.1운동 이후에 일제 말기까지 정교 분리를 앞세워서 교회는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동조하고 황국 시민으로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전쟁 정책에 찬성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애국을 앞세우면서 신사참배까지 순응했던 그 교회가 옳았다고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이 3.1운동은 옳은 것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선배들을 본받아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이미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3.1운동을 할 때 우리 선배들처럼 더 이상 독립만세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잘못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문제는 관심이 많았지만 교회 밖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사회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안해동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정말 깊은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 담을 쌓고 교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하였기에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어두운 현상을 오히려 교회가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도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나이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선동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요즘은 그저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나 양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시는 비평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문도 보고 TV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문을 보되 어느 한쪽 신문만 보지 말고 양쪽을 늘 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더 나은 사회의 성경적인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올바른 국가인가?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경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이 세상 속에 국가라고 하는 공기관을 세우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처럼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국가를 원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국가를 허락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통치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를 비롯한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제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들이 몸담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세우지 마라. 그것은 옳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너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대로 우리가 고대 사회에 적용했던 그런 시스템을 우리의 사회에 끌고 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여러 규정들 다 지키지 않잖아요.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법규라든지 또 안식일도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 율법 조항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이 세상에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국가 권력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라의 공권력이 다 와해가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죠.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와해된 나라를 보면요, 정말 온갖 약탈과 폭력,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난민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민주국가면 제일 좋겠지만 민주국가건 독재국가건 무정부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성경은 무정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건 국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 국가는 우선 외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야죠.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치안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이뤄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또 책임져 져야 돼요. 이것이 국가의 근본 역할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 그리고 뭐 이집트라든지 또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참 모습은요, 그런 국방과 치안, 경제 문제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국가의 행위를 정당하고 옳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의라 이거예요. 정의. 국가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가 그걸 말해줘요. 3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 정의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국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정의로워야 국방도 정의로운 것이고 치안도 정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정의로운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의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의다. 자, 우리가 먼저 읽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가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을 보면요, 매우 공평한 사회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공평한 사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 7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랬잖아요.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땅을 주셨느냐? 몇몇 사람들에게 몰아가지고 큰 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빌붙어 가지고 소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국가가 시작이 됐어요. 평등이죠, 평등. 특정한 사람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처럼 평등하게 시작된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실현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등의 마음을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불과 100년 전에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만석군 같은 대지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수많은 소작인들이 있었습니다. 1932년, 일제시대죠. 1932년에 우리나라의 소작인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50%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의 절반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에게 땅을 빌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뭐 거기와 관련된 소설들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사는지. 열심히 농사해서 걷어들여도요, 그거를 뭐 5대5라든지 또는 6대4라든지 심지어는 7대3. 지주가 원하는 대로 악덕 지주면은 더 많이 가져가고 좀 착한 사람이면은 소작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난 농산물 가지고 자기 가족이 먹고 살아도 빠듯한데 그거를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띄워주니 보릿고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종 이들은 가난에 허덕이면서 소작료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분적인 항거들이 일제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언제나 지주편이었어요. 지주편. 여러분, 농경이 중심인 고대사에서는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면 권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도 갖고 권력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보면은요, 과거에 그 귀족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그 가운데 자기 성을 지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거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귀족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기는요, 대지주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귀족도 없어요. 모두가 다 평민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평등한 사회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기 지파라든지 또는 하는 족속 속에 장로가 있어요.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렇지만 그것이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평등한 그런 사회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평등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두가 다 땅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빈부의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전체 땅이 있는데 거기서 부산에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기근이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그 당시에는 농사 지으려면 노동력이 중요한데 그 노동력이 뭐냐?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아들이 많은 사람은 일꾼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게 돼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아들을 낳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또 자식이 아예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땅은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는 거죠. 꼬는 거죠. 그 빚을 빨리 갚으면 좋은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빚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빚을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자기 갖고 있는 소유가 뭐냐 하면은 땅이야, 땅. 그 땅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땅을 팔기보다는 그 땅의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땅도 없고 이제 소작해가지고 좀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 자식들도 많고 농사도 잘 짓고 또 풍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물을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팔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연유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11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먼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그건 불의한 나라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가. 먹고 살고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나라가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 나라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다시 평등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이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면제를 뜻하는 쉐미타라고 하는 말은요, 풀어준다, 릴리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무 관계를 풀어서 빚을 탕감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면제를 선포해, 국가가 면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국가만 선포해도 되겠어요? 여기 있는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빚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면제년, 안식년이었다 이거죠. 7년에 한 번씩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에 그런 말씀합니다. 6년째 됐을 때 요거 내가 돈을 꿔주고 1년 뒤면은 면제년이 되니까 꿔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꿔줘야 된다. 그 어려운 사람 네가 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냐. 꿔줘라.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탕감해가지고 그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꿔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면제년,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을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래 자기가 소유하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그 땅을 원주인에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자기 땅을 가지고 돈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자기 땅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것을 경작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 다시 말하면 기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앞으로 국가를 세우게 되면 꼭 이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돈을 모아갔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못 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꿔줬어. 그런데 그걸 면제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탕감. 얼마나 손해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종으로 쓰던 그 종인데 그 사람을 돈도 안 받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돈으로 정당하게 산 땅인데 그 땅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얼마나 이게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손해보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 네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돈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이 명령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래서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10배, 20배, 몇 배 너와 네 자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약속.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살기. 누가 한 사람만 잘 살고, 누가 한 사람만 그야말로 호화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골고루 살기를 원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자녀가 여러분인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잘 이해할 거예요. 자녀들 중에 보면은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잘된 자녀도 있고 또 실패한 자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막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 오히려 부모에게 용돈도 풍성풍성하게 주고 뭐 아쉬운 얘기 전혀 안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막내는 일이 안 풀렸어요. 좋은 직장도 갖지 못했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만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집도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어디 있을 데도 없어가지고 사골세 얻어가지고 끈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어요? 뭐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마음 갖겠어요? 큰아들이 좀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같이 좀 살 수 있도록 좀 자기 동생에게 소유권을 좀 주면은 괜찮겠어요? 부모가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그냥 자기 것만 확 움켜쥐고 자기 동생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큰아들이 한편은 사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 이거예요. 골고루 살기를 원해요. 왜? 다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피조물들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기름진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꼬챙이처럼 바짝 마른 그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골고루 살길 원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제년이나 희년 제도를 지금 사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러나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조금 나눠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국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말씀 뭐라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시행하면은 내가 너희 나라를 복을 줘서 너희가 남의 나라에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돈을 꿔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 만들어 주겠다. 뭐 그렇게 딱 우리가 두부 자르시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날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나마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그런 복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되는 사회다. 이게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게 정의죠. 옳은 것을 그르다 판결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판결하면 그건 불의죠. 이렇게 거꾸로 되면은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신약의 로마서라든지 베드로전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국가의 책무는 뭐냐?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악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선인을 보상하는 거.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재판이 공의로워야 돼요. 재판이. 그래서 여기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재판에
어떤 조금이라도 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판을 굽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자가 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나라들 보면 다 똑같아요. 이 사법부가 권력자의 신여 노릇을 해요.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오로지 법과 사실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가 돼. 그러니까 불이한 구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거예요. 또 이런 외압이 없다고 해도 재판관 스스로가 정의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거나 또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 유리하고 과부나 고와 같이 힘없는 사람은 재판에 불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면 불의한 사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불의한 재판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때도 그랬고 독재 정권 때도 그랬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 영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 대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순서지 거꾸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6년 작년 통계로 세계 경제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청렴도가 52위에 불과해요. 1년 전보다도 15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정부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는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 정의는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되는 법의 정의와 아울러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도 우리 성경이 지향하는 국가 간의 길을 기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우리 사회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청진기를 들이댈 때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더 훨씬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큰 변화가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선배들의 이 소중한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서 더 나은 사회,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